오늘 읽은 본문의 이 두 구절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다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신령한 저지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성경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같은 구절인 겁니다. 신령한 것이 곧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전혀 다른 구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계명이나 세상의 학문은 신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령한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천문학적인 그러한 대단한 학문이 우리들 가운데에 연구된 것이 소개되어지고 최초로 발간이 되고, 아무리 이 세상이 놀랄 만한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최초로 소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령한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또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 신령한 것 오직 하나님의 성경 외에는, 말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뭘까?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느냐? 아니면 전 세계에 아무리 좋은 곳을 내가 눈으로 보고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해서 내 마음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고 넓은 집에 우리가 거주하고 산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잠시는 내 마음이 좋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요건들이 나를 천국 백성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행사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심히 충격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흠과 티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고쳐 나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을 이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는요 분명히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비유를 풀이를 해놨어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씨는 뭐다? 누가복음 8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분명히 천국 말씀이라고 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말씀으로 뿌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우리는 천국 말씀을 뿌려진다. 천국 말씀을 뿌리는 이유가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천국 말씀을 뿌리는 거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성경에 보니까 밭이라 했잖아요. 이 높은 뜻 교회라고 하는 밭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뿌리는데, 천국 말씀을 왜 준다? 이 밭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려고 천국 말씀을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같은 밭에서 같은 천국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왜 똑같은 밭에다가 똑같은 천국의 말씀을 주님이 뿌리는데 왜 여기에서 가라지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가라지를 누가 심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와서 그 가라지를 뿌리운 것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도 뿌려지고 마귀가 뿌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뭐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밭에 앉으셔서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말씀을 빼앗겨서 가라지를 심는 마귀의 씨가 우리를 그것을 생명의 씨인 줄로 알고 먹고서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가라지를 내면 이게 얼마나 가슴 칠 일이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천국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이치에 합당한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뿌리게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여기다가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씨를 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씨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씨를 받아서 함께 동역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씨를 뿌리는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것을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오늘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저렇게 성경에다가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에 그 씨를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씨에다가 자기 것을 섞어서 뿌려야 됩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이잖아요. 전자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젖은 아까 성경에 뭐랬어요? 신령한 젖이랬잖아요. 근데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듣고 간다, 신령한 말씀을 받았다, 신령한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을 때마다 생각 잘해야 돼요. 정말 생각 잘해야 돼요. 어떤 생각? 정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신령한 젖이 맞는데 그 신령한 젖을 아무것도 섞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젖만 전달을 하느냐, 아니면 그 젖을 가져다가 자기 것을 섞어가지고 전달하느냐. 섞어서 전달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젖이 변질되어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신령한 말씀이 선포된다는 이 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교훈을 섞지 말아야만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는 귀한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를 보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전달하고 대언하고 선포할 때 이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그대로 전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것을 섞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거짓 예언하기도 하며,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잖아요. 이거 정말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거짓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기의 사람이 전하는 교훈을 듣고 그 교훈대로 가르침대로 행하게 하는 백성들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오늘날 주의 종들이요 정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몽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다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헛된 말을 전하고 있죠. 앉아서 하나님의 씨를 신령한 젖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이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거짓 것을 말하니까, 거짓 것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가라지들이 여기저기에서 우죽순처럼 솟아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는가. 껍데기로 보면 이게 밀인지 견지 전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흔들어 보면 알죠. 이게 견지 밀인지.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마치 소경이나 다름이 없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가를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요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느냐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렸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됐어요. 그럼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 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는 말은 그 당시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이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성도를 지옥 백성 되게 만들기도 하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성경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수박 글닦기식으로 그냥 어영부영 엄벙덤벙 그냥 막 대충 저는 이렇게 못해요. 아예 천국으로 가든지 아예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지
천국과 지옥을 중간으로 가는 길을 저는 그 길을 안내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길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지옥 가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주의 종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바다 가서 데리고 왔지만 너는 몽사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받아서 신령한 젖을 쏟아내는 몽사기 때문에 너는 지옥 백성 하나 더 만드는 거다. 성경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입에는 반드시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숙제를 줬지 않습니까? 말라기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가 없었으며. 이거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먼저고,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첫째 인격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뭐가 가장 표가 나느냐 하면 죄와 거짓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이 죄와 거짓과 타협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란 이유는 죄와 거짓에 타협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을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죄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닌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동력자로서 씨를 뿌릴 때에 이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기도 하고 지옥 백성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일 사역 때문에 저는 섞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받아서 곡식이 되어야 할 성도가 사람의 계명과 유전과 전통과 교리가 섞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가라지가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자 보세요. 가라지가 된다면 그때는 목사님이 몰라라 나 몰라라 하면 어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이미 가라지가 돼버렸어. 마지막 심판날에 목사님이 나 책임 없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10명 가라지 만들어 놨는데 10명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10명이 가라지가 알곡될 수 있다면야 가능하죠. 얼마든지 마지막 판에 판을 엎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서 가라지가 됐다, 그러면 그 가라지 된 성도들이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할 거냐고요. 원망을 한들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손해입니까?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하나, 그런 말들 해요, 안 해요? 이게 진리인지 이게 견지 밀인지 꼭 흔들어 봐야 됩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진짜 가봐야 알겠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부탁입니다. 여러분만이라도 끝까지 천국 백성 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제발.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라지에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가라지를 거두어서 심판을 할 때 그때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신령한 저지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소리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소리치고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뭐 땡깡을 부리고 뭐 강하게 이렇게 의지를 표현하고 이렇게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야 돼요. 신령한 말씀을 달라, 신령한 젖을 달라,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달라, 책임을 다해 달라. 그거 말고는 목사님한테 소리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으로만 여러분들이 먹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씨를 뿌릴 때에 이 씨를 뿌리는 동력자인 주의 종들이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저절 말씀을 절대 섞어서 전하면 안 되는 책무가 있다는 사실. 그 입에는 불의가 없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라기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루고루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